우리가 주님을 인내로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예수님 기다리는 절기, 우리가 기다린다 하는 말 속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품고 있다, 어떤 대상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정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또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될까? 무엇을 가슴에 품고 있으십니까? 마음에 품는다, 가슴에 품는다 말은 좀 따뜻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해를 품은 달이라는 드라마 제목이 있었습니다. 사실 해가 달이 어떻게 해를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햇빛이 달에게 가득 비추어지니까 달이 해를 품은 것처럼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늘을 품는다, 하늘을 날다, 아마 이런 말도 같은 뜻일 것입니다. 사실은 반대지요. 하늘을 나는 것이 어떻게 새가 하늘을 납니까? 하늘이 새를 날게 한다는 말이 더 실제적이고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새가 나는 이 방법이 새가 힘을 줘가지고 하늘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날개에 의해서 그냥 속도를 낼 때 하늘이 들어 올리는, 그래서 새가 나르는 원리를 양력이라고 합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거운 것이 힘을 내서 뜨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품는다, 우리의 가슴에 품는다 할 때도 한없이 쏟아지는 하늘의 그 약속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약속을 붙잡다, 약속을 품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품고 있는 약속, 이 대림절기에 예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는 그 품는 그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것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좀 강력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에 있는 그 교회는 사실은 좀 분명하지가 않아요. 언제 교회가 생겨났는지. 그 당시가 아주 초기인데 아무리 오래됐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보다 믿음의 역사가 더 짧은 그런 교회 성도들, 또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직까지 제대로 성립이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은 사람, 복음을 알게 된 사람, 복음의 약속을 품게 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다른 거 설명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는 말을,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 자기 자신 누구인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지, 이 일을 내가 왜 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 내가 왜 서 있는지가 아주 분명하게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앞을 보고 기쁨으로 감사로 힘있게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시작되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애쓴 것은 하나도 없다. 이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다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애쓰고 배우고 연구하고 힘을 주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줄 알았습니다.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해서 철학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쌓을 모든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을 판단하게 되죠. 보는 사람마다 판단을 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마음속에서는 화가 끓어올랐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마음의 평강이 없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강을 깨뜨리는 그런 일을 일삼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애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말, 이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로 씁니다. 완전히 매여 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봉사자는 여러분, 다른 사람 섬기는 사람 섬기다가 힘들면 그냥 그만둘 수 있습니다. 자기 집에 가면 돼. 근데 종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코가 꿰어서 그냥 묶여있는 그런 상태를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이만큼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강력하게 내가 묶여있다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고 싶을 때 떠나, 나 지금 열심히 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코를 꿰고 묶고 계시기 때문에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꼭 묶여있다 하는 이 표현입니다. 내가 아니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부리고 계신다. 이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좋은 표현입니까? 자원해서 맡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시켜서 강제로 이렇게 맡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시켜서 하기보다 자원해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시켜서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켜서 이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보다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 자기 하고 싶은 일. 세상에 있는 좋은 일은 전부 다 억지로 하는 일들입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잘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가만히 두면 저절로 하는 일, 시켜도 하기 싫은 일, 그게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인생에 참으로 보람된 일은 억지로 시켜서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것 중에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사람은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그거 확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하고는 조금 어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기쁜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세상을 파괴하고 망치고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을 다시 구원하시고 새 에덴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만드셨다. 그 계획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 세상에서 성공하면 복 받은 것입니까? 승진이 안 되고 돈 못 벌고 실패하면 벌 받은 것입니까? 이 복음을 모르면은, 은혜를 모르면은 성공을 해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을 이루어도 그것이
좋지 않습니다. 망친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습니까? 성공해도 망친 경우. 대표적으로 여러분 미국의 통계를 보면 미국의 그 큰 복권 당첨자들 거의 전부가 1년 내에 파산을 했다고 합니다. 돈을 갑자기 벌어서 새 차를 사고 새 집을 사고 새 배우자를 얻고 다 바꾸어 새로 시작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해도 인생에 넘어져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더 풍성하고 더 귀한 것을 얻는다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꼭 이맘때입니다. 12월 중순 말 다 돼서 우리 학교에 어떤 아저씨가 책을 팔러 오셨습니다. 옛날에 다니면서 책 파는 분이었어요. 산수백과라고. 근데 내년도 책이 아니에요. 올해 책입니다. 지금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것도 할인 판매를 하고 2,500원짜리를 1,000원에 할인을 한다고 하면서 책을 팔았는데 몇 친구가 샀습니다. 그 중에서 저하고 이렇게 가장 경쟁 관계에 있던 그 친구가 책을 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안 사면은 내가 질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아버지께 책을 사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아무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그 책을 사도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런 말씀. 근데 저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야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안 사랑하는가 보다 정말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아니 그 뭐 사주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도 안 사랑하시나 너무 서럽고 슬펐습니다. 그래서 막 눈물을 흘렸어요. 안 사주신다 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하셨던지 돈을 주셨습니다. 제가 샀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한 장도 안 보고 버렸습니다. 볼 시간이 없었어요. 방학 나버리고 다 끝났기 때문에. 제가 그 후에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내가 그때 미쳤구나. 제 인생에서 감정이 올라와서 뭔가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사건이 기억이 났습니다. 절대로 어리석은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참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 돈 버리지 않고 울지 않고 바르게 결정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아본 사람이 그래서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씀. 열심히 살면 다 된다고. 다 됐습니까? 이런. 그렇지 않습니다. 잘해도 안 되는 것이 있고 잘해도 헛수고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못해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정말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내가 아주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뒷집에 찬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아주 무서운 할머니였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만 보면 도망을, 왜냐하면 계속 아이들이 놀면서 숨바꼭질을 하고 무슨 저녁놀이를 하면은 보기만 하면 그렇게 그 할머니는 부지깽이를 들고 따라오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내쫓고 혼을 냈습니다. 왜 어디서 노느냐고 이놈을 막 저리 가라고 뭐라 하고 또 막 깐다고 막 그런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정말 그 할머니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못된 할머니였습니다. 이런 할머니 계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교회 가면은 전도사님 하면서 얼마나 또 충성을 하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을 섬기시는 그 집 찬호는 전혀 그 할머니를 안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할머니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할머니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많이 사랑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분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그 일꾼들, 품꾼들을 다 모아서 데리고 갔습니다. 마지막에 계산을 하다 6시에 정산을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을 주었습니다. 앞에 왔는 사람이
더 많이 주겠지 생각했는데 똑같이 주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왜 아침부터 땀 흘리고 이렇게 쓰고 이게 정의가 맞나? 이 정의 아니다. 이거 공평하지 않다. 막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오해했다. 이것이 내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정의 그 위에다가 사랑을 더한 것. 사람의 정의는 사랑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그게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다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어디가 좋나? 누가 더 많이 벌었나? 누가 더 똑똑하나?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찾으려고 뭐 어디 좋은 데 있는지 계속해서 평생토록 그거 찾으려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인생을 끝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왜 억울한 것이 많고 싸움이 많습니까? 왜 전쟁이 있고 나라가 잘못된 것이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누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세상에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되고 실망하고 마음이 안 드는 모습이 있습니까? 절망하고 방황하고 미숙한 저거 언제 철 들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그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고, 나도 사랑하시고 자녀도 사랑하시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어디서 기원을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 하니까 얼핏 우리는 좋은 느낌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자꾸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무 좋고 기쁘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 아주 이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단계로. 첫 번째는 구약으로부터 예언되고 약속된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구약에서 약속하셨고 예언되었고 그것이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복음은 우리의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기 위해서, 복음을 얻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서 우리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도권. 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구약에서 계속 반복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히브리서 13장 5절 8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입니다. 한번 도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를 쭉 계속해서 변함없이 같이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만남을 자꾸 오해를 합니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언제 하나님 내게 만나 주셨다고, 내게 오셨다고, 그런 표현들. 그래서 감동이 있고 깨우침이 있고 놀라움이 있고 어떤 이런 주상적인 표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꾸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뜨거웠다,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방법인 역사적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꾸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이 사건이 우리의 현실, 이 시간, 공간 속에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내게 감동 주시겠지. 여러분, 그러면 정말 감동이 있습니까? 그거 없어요. 내가 막 해보려고 막 했는데 그게 없다. 먼저 내가 감동을 받고, 이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감동이 있으니까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강하게 체험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강하게 찾아오시고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그 증거가 무엇인지 우리 속에서 분명히 깨달아지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신학교 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금식기도 산에 기도원에 가서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학교를 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가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응답을 분명히 주십시오. 그래 제가 힘있게 가서 신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배가 많이 고픈데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며칠을 갔는데 다 끝났는데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살펴도 산에 가서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속으로, 하나님, 응답이 없으니까 아마 가지 말라는 거, 응답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신학교 가지 말라는 신호로 알겠습니다. 저 혼자 그렇게 다짐을, 하나님, 내 응답 없으면 신학교 안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 섬기겠습니다. 열심히 취직해서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종사가 되겠다고 취업을 했습니다. 돈도 벌고 조종사 훈련도 시켜주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마음이 괴로웠어요. 마음속에 암덩어리가, 큰 암덩어리가 생겨가지고 무거워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 공부하는데도, 그래서 막 말씀을 공부하고 같이 모여서 막 큐티도 하고 하는데도 왜 그렇게 환경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회사에서 주는 호텔에서 먹고 자고 훈련도 시켜주고 돈도 주고, 그런데 그 삶이 꼭 지옥같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일생을 산다면 이게 바로 이 지옥인 것 같다, 그런 느낌. 안 사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때 옛날에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 기억이 났습니다. 주님이 제게 목사가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중학교 때. 그래서 제 입술로 하나님께도, 하나님, 저는 주님 섬기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고백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저는 이제 커서 목사가 될래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제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도 제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공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속에는 그거는 그거고, 그거는 그냥 그런 것이고, 직통 계시를 받아야 되겠다. 직통 계시. 하나님께서 내가 금식해서 기도하는 요 기간 동안에 이 방에 나타나셔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이 규정이 너는 신학교로 가라, 이렇게 글씨가 나타나면 아멘 하고 제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가겠다고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소식이 없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보여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다고 정말 고집을 피웠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지, 어떻게 다른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참 지난 후에 깨달아졌습니다.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네가 왜 너에게 얼마나 말해 주었니? 그런 말씀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네 입의 고백을 통해서 네가 그렇게 고백했지 않았니? 내가 그거 다 들었다. 그런 음성이 들려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했는데 왜 그렇게 안 깨달아졌을까요? 그게 사람은 자기가 죽도록 고생을 하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죠. 이 사전에 깨달아졌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시켜 주신 어떤 날, 우리 자꾸 그걸 생각합니다. 어느 날 내게 무슨 방언이 터지게 하고 병자가 벌떡 일어나는 것이 보여지고 몸이 부르르 떨리고,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역사, 매일 항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는 2020년도 12년도 12월 18일 2부 예배 때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너 못 들었느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거를 신유와 방언이나 체험적으로 내 머리에 계산되어지고 그것이 무슨 공부를 해서 이해되어지는 그런 개념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일생의 역사를 통해서 친히 말씀하신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책입니다. 왜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합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구약 내내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는 내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반복을 하십니까? 역사 내내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모든 행동을 모범 보여주신 예수님, 이것이 복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하십니다. 항복시키시고 설득시키시고 행동으로 말씀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경험, 역사,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친히 구체적으로 나를 만드시고 만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지금 이 시간 내 곁에서 나를 만지시는, 나를 도우시는,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야, 이것을 빨리 바라보고 아는 사람이 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다른 것을 특별한 거, 어젯밤에 내가 들었다, 가만히 있어봐, 지금 내가 들린다고, 지금 내가 딱 당신 속이 보인다, 동쪽으로 가세요, 이런 것을 자꾸 더 귀를 자꾸 기울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끔씩 한 번씩 나타나셔서 뭔가를 보여주시고 가버리시는 분, 그래가지고 한 번 경험한 거를 언제 그때 내게 나타나셔 내게 방언을 주시는, 이래가 일생도록 그 한 가지를 우려먹는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항상 함께.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 늘 함께 계시는 이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다 말씀하십니다. 3절 4절에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고 약속했던 그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이 땅에 오시는 지금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능력, 죽음을 이긴 능력으로 부활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증거되었다 말씀하고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문제가 조금 해결되고 안 되고 또 어떤 것이 얻은 것 그런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비교할 길이 없다. 죽음과도 바꿀 수 없는 굉장한 사건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실패하는 것, 성공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내가 때로는 비겁해서 제게 넘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체념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변명하는 것,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버리실까? 아니라니. 항상 함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사용하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알면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걸 겪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약점입니다. 확실한 약점.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그 탕자 비유 나옵니다. 아버지 유산을 갖다 다 미리 받아가지고 챙겨서 집 나갔던 탕자가 다 써버리고 더러운 것이 다 쓰고 어리석게 다 탕진하고 나중에 돌아옵니다. 아버지를 알은 거죠. 그때서야 아버지 알았습니다. 아버지에게 항복합니다. 손 들고 나 아들 아닙니다. 항복, 아버지 항복. 아버지 밑에 그냥 종으로 들어가면 항복한 거죠. 나 종입니다.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서야 아버지를 누리게 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유산을 다 누리게 됩니다. 집 안에 있던 그 큰아들, 계속해서 그 부잣집의 아들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누리지 못합니다. 아버지 재산도 누리지 못하는 거천멀쩡한데 불쌍한 삶을 살아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복 안 하겠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온 탕자, 저나 여러분들은 다 돌아온 탕자들입니다. 아버지 앞에 손들고 항복하고 온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정말 꿈이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내 실패와 내 이 힘든 삶을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꿈이 내게 말을 걸어온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내 가슴 속에 일렁이는 기쁨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탕자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다면 너 이제 돌아왔는데 요즘 삶이 어때?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뭐라고 어떤 대답을 할까요? 예, 저는 요즘 정말 기쁨을 먹고 삽니다. 웃음을 먹고 삽니다. 아마 그런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지금 형편 어떤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어떤 약점이 있든지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 모든 삶을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시는 그 약속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시편 37편 24절에서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탕자처럼 집 나간 친구, 이상한 말하고 걸고 넘어지는 사람,
계속해서 고집 부리는 사람, 동료들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세워 가실 그날을 바라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이 버겁고 다시 넘어지기도 하고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내 스스로가 이해되지 않아도 고통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 여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오래전에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오랜 시간 역사를 지나오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아들을 육신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믿고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을 내게 맡기셨다. 너희에게도 맡기셨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부르신 것은 아직도 주님의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 이 사도적 정체성, 내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복음으로 오실 이 기쁨의 성탄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